받으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사랑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12절 13절 또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믿음이 참 아름.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새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1차 문제 6,281번째를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감사한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묻고 구하고 찾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정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 은혜의 힘을 날마다 고백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믿음의 결실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또 운영하는 사업가 우리 김 집사님, 두 아이 현서, 윤서 위에도 하나님이 저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 은혜라는 단어죠. 그 영어로는 그레이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해 나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에바브라는 항상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기도해줘. 그랬는데 기도를 일절 못했잖아요. 기도가 쉬웠으면, 누워서 떡 먹기 식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청도 안 했을 것이고, 또 제자들도 그냥 쉽게 기도했을 텐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잠잘 시간이에요. 편히 잠자야 오늘 하루 일정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그거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표시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 표현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바브라도 항상 애써 기도했다.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기도 내용거리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절 말씀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십니다. 기도의 사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이 완전하고 확신에 서기 위해서 기도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여기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행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완전이라는 것을 성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성장하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 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시장 어귀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의 기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들 안 하셨어요.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자기하고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남을 비교하고 남과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훌륭한가? 사울왕을 대비하면서 자기를 살폈어요. 자기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다윗도 똑같이 사울처럼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아를 전쟁 최선봉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의 각시를 자기가 탈취했던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줬던 건 뭐냐면 그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짓고 나서 사울왕은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충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의 차이예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것.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남을 비판하들 않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최고의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내가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감사를 심으면 그대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완전하라. 성숙해라.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숙함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이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내가 인사를 받는 거예요. 내 자리가 높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살면서 남에게 인사받기를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남에게 너가 대접받고자 하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베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택해 세울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행해.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야. 하나님은 조건부 축복을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맥없이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행함에 있는 삶,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그것 되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로 도울 수 있고 선물도 줄 수 있고 또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밥을 대접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꼭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입장에서의 도울 뿐이지 정말 그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가 나오던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 자리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질로 도와주고 집 사주고 뭐 차 사주고 뭐 옷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모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원성결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잠을 잘 때 그냥 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리저리 막 뒤척거리잖아요. 평균 한 50번 뒤척거린다고 그래요. 이번 여름처럼 더울 때는 한 100번이나 뒤척거렸겠죠. 우리는 모르고 자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뒤척거려도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또 침대에서 가끔가다 떨어지지 않아요. 어른들은 뒤척거릴 때 한쪽으로 이렇게 뒤척거리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뒤척거려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방향 감각이 없이 그냥 뒤척거려요. 굴다 보면 계속 굴러서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도 어른들은 웬만해서 나이 들어서는 이제 뭐 한 70대 넘어가면 방향 감각이 없어 막 휘청거리기도 합니다만은 어른들은 그래도 똑바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방향 감각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균형 잡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각이 정확히 세워졌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이 구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할 말, 하지 못할 말, 할 행동, 하지 못할 행동 구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균형 감각이 잡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터닝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이 길이 진짜 맞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걸 손대야 되나 저것을 버려야 되나 다 그걸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균형 감각이 있는 삶을 살려 할 것 같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의 시작에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의 균형 감각을 잡고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뒤죽박죽하고 뒤숭숭하잖아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지 어떤 때는 참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요. TV만 보고 있어요. 신문만 뒤적거려요.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까? 그때에 기도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감에 동시에 우리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불안이란 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면 불안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두 마음을 품어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늘 불안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의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절은 내일 이야기할 텐데요. 이 3여전도의 회원들이 한 주간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냥 그날 반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다듬고 헌신을 다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헌신 예배 때만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저께 친구들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세미나 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남원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남한 성결교회가 기도로 세워진 교회고 기도의 역사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땅이 평강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남은 선결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헌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